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0절과 24절, 26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또 24, 25, 26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셈, 아브라함, 예수님,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라.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은, 셈은 이 아시아 쪽으로, 또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또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인종들이 형성이 됐고 이 대륙에 퍼져나갔을까? 유럽 사람들은 또 우리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랑 또 다르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를 통해서 역사하신 증거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노아의 아들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세계 인류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진행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 10개의 족보 중에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도 있고 함의 족보도 있고 야벳의 족보도 있습니다만은, 유독 11장에 와가지고 셈의 족보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을 흩으리라.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내가 그들을 흩어지게 하리라. 그 흩어지게 한 증거가 바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할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졌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셈의 족속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속에 대해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가면서 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 26절에 가서 우리가 읽은 대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고 셈의 족보의 이름에 열거되는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가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나홀과 하란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낳습니다만 그 이후에 낳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자, 즉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 쭉 이 셈의 족보가 수백 년을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위대하고 특별히 어마어마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 셈의 족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 셈의 족보가 어디로 건너뛰느냐 하면 신약으로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거쳐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는 족보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일대 조상이 아니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데라의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공식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대,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왜 셈의 족보? 야벳의 족보도 함의 족보도 따로 두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셈의 족보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셈의 족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지만 이 셈의 족보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성경이 굳이 우리가 뭐 이 사람들 이름 보면은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름 알지도 못해요. 뭐 아르박사시 누구예요? 또 뭐 아르박사 다음에 누구예요? 셀라가 누구고 또 에벨이 누구 몰라요. 근데 왜 굳이 이름을 기록해 놨느냐?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혈통을 통해서 또는 인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분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o this very day, 오늘 지금 여기에까지.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일 하시죠? 하나님이? 무슨 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나요? 하나님이? 우리 부교님들은 밭에 가서 호미로 그냥 뭐 하면은 증거가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 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이 우연이 아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가 뜨고 지면은 별들이 보이고 낮과 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시사철 돌아가는 이 우주의 운행이 과학자들도 그냥 신비롭다, mysterious,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 운행이 이렇게 질서 있게 태양계의 행성의 거리가 그 수천만 수천년이 흘러도 1미터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무슨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왜 계시는 겁니까? 계셔서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쁨의 일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기 안 낳고 그 아기 낳으면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기 낳으면 내 인생도 못 즐기고 나는 애한테만 매달려서 희생하고 그런다는데, 정말 그것처럼 미련한 생각이 없어요. 우매한 생각이 없어요. 물론 한때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나를 위해 돈을 쓰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 인생에 남은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남은 흔적과 열매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뭡니까? 저는 그게 우리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10년, 20년에 그것만 보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그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내 당대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낳고 싶은데 이제는 안 돼. 우리 김기욱 부님도 그냥 좀 딸 하나 더 낳으시면 좋겠구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실 때 열심히 낳아야 돼, 열심히.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고 애를 안 낳고. 여러분, 저는 비밀을 깨달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애들 다 잘 키울 것 같죠? 여러분 맞습니까? 재벌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54만 원. 평균. 한 달 영어학원비가. 어린이들 영어학원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키워 이러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아담 후손의 족보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담의 이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보세요,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 다 900년 대 700년
어마어마한 인생을 삽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아담 족보로부터 와가지고 이 셈을 기점으로 해서 이 평균 연령이 확 줄어버립니다. 확 줄어버립니다. 네. 이거는 뭐 홍수 이후의 자연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합니다만,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뭐 얼마나 더 900년 살았냐, 700년 살았냐, 500년 살았냐, 200년 살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더 살았는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여러분 놓아보세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뭐 950세를 살든 3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를 더 오래 살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족보의 형식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셈의 족보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아담부터 시작되어졌던 노아까지 이어졌던 이 시대 세대를, 이 계통을 끝내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 시대를 열어갈 때에 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셈의 족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세요. 셈의 족보는 쭉 하다가 누구를 향하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목표로 셈의 족보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가 뭐 내가 얼마큼 많이 가졌다든가 소유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거나 뭐 내가 인간적으로 배운 게 부족하거나 뭐 그러면 나는 무가치한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교 영문이 시골에 있다고 뭐 다른 큰 교회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무가치하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목표로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일을 하십니다. 고된 농사일을 하시죠. 회사를 다니시고 사업을 하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바빠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이제는 경운기 소리도 하루 종일 들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 고생하시느냐 얘기죠. 무엇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데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래 어떻게 그래 농사 지셔서 좀 거기서 수입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 뭐 돈도 안 돼요. 그냥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눠 먹으려고. 자녀들에게 작년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김장을 서울은 한 번만 해도 겨우가 되는데 막 5번, 6번씩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이 김장은 누구를 주고 이 김장은 누구를 주고
고생하시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감사하게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른 걸로 바꾸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문이라는 거, 나하고 똑같은 지문이 이 80억의 인구 중에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얼굴이 너무너무 똑같은데 그럴지언정 지문은 달라요. 이게 눈동자 홍채 이거 달라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향하시는 것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은 안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포기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그 목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야 사무엘. 사무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베들레헴에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사무엘이 가야 될 중요한 그러한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일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죠. 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살 거다. 이새.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너는 왕으로 기름 부어라. 사울 왕은 내가 버렸으니 내가 다시 세울 사람이 거기에 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갔는데 이새가 깜짝 놀랍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니까 놀란 거야.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한테 저주를 하든지 우리를 집안을 심판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온 건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새가 묻잖아요.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온 겁니까? 아니면 나쁜 일로 온 겁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사무엘이 다행히 평안이다. 너희 아들들 중에 내가 비밀인데 기름을 불 거야. 이새가 깜짝 놀랍니다. 급하게 아들들을 준비합니다. 야, 너희들 빨리 옷잘 입고 준비하고 기다려.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건 왕감이다, 왕감.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나면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너의 아들 다냐? 이새가 아니요. 저 들에 말째 하나가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말째라는 여기서의 히브리어는 아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볼 필요도 없이 아무 그냥 어쩌다 태어난 그런 존재예요.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고 여기서 서 있을 거다. 다윗이 왔는데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삼을 아이가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다윗은 집안에서조차도 아무런 쓸데없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왜 가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다윗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오늘도 배종숙에게 가라, 남청현에게 가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목표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 2명의 선교사가 옵니다. 1885년 4월 5일 이 2명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장로교를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펜셀레는 감리교를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두 사람 다 대학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졸업하고 의과 공부를 하고 뛰어난 사람들, 본국에 살아도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6개월간의 배를 타고 조선이라는 땅으로 옵니다. 조선. 여러분, 조선. 그 당시에 조선은 정말 지금도 그 100년 전의 영상을 가끔 보면은,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 송병일 부교님이 89세시지만은 89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우연히 왔을까요? 놀러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의 허가두 사관님이나 허가두 사관님 부부, 이분들은 영국 구세군에서 이분들은 이미 사령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실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사령관감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한국으로 가시고, 한국이 뭡니까? 조선. 대한제국 1908년에 왔으니까. 일제한테 거의 망하기 직전에. 차라리 영국에서 더 편하게, 더 넉넉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구세군 사관님 목회하고 싶지, 어디 일본한테 다 망해버려가는 나라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들이 와서 구세군을 시작하고 이 각계영문의 113년 전에 김유희 전교님이라는 분을 하나님 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 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목표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제가 왜 각계영문에 보내주세요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저와 남지수사관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 목표에 합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100분의 1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 송병일 무기님하고 박기용 단장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송병일 무기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명언을. 야, 부교님, 송병일 부교님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그 명언이 뭔지 모르시죠?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몰라. 박기용 단장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송병일 부교님은 아무래도 믿음 생활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서 더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허가드 사관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여사관님하고 참 우리나라에 올 때에 소피아 프렉이라고 하는 스웨덴 여사관님이 왔습니다. 이분은 1908년 10월에 도착했고, 소피아 프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월 4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12월에 도착했는데 소피아 프렉이라고 하는 그 여사관님은 4개월 후에 급성 폐렴으로 죽습니다. 급성 뇌염으로 죽습니다. 4개월 후에 한국에 온 지 4개월 만에 급성 뇌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묻힙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6살, 스웨덴 여사관. 그리고 마그다 콜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1911년 12월에 도착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그분도 순교합니다. 그분도 26살. 에이컴 스웨덴 여사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14년 3월에 오서 6년 후에 1920년 이곳 영동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20대에 와서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 이 땅에 묻히는 봉고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 시신을 이 땅에 묻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영동에서 시작한 구세군이 여기에 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아니 1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표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나를 향하고 있는 줄, 이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목표대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셈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생명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셈의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족보였습니다. 이제 셈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셈의 족보를 통하여 아브라함까지 온 그 족보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어떤 대상을 모든 인류로 대상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아까 본 이 노아 때까지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노아까지 모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모든 인류를 다 죽였습니다. 노아까지는. 그런데 노아의 셈부터는 이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오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인류를 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족보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책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지옥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 그래요. 아니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둘째 사망, 지옥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는 족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니죠. 이쪽은 경주 김씨가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경주 김씨가. 그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도 경주 김씨예요 하고 아무리 우긴들 그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변화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 나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생명책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 나라 족보에 내 이름을 올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셈의 조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환점은 이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셈의 족보가 아니라 셈을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 모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족보에 실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께서 이 믿음,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목표로 하며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우리 가족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알아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봉사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시고 이렇게 전도하며 영혼권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는